오늘 전도서 말씀 4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 4장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쭉 3장까지 읽어온 이 내용의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인데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해서 그 주제들을 다시 살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 탐구, 이렇게 아마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두루 살펴보는 모습이 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3장에서 한번 확인했던 주제와 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피게 되고요.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사람이 해야 돼서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 어떻게 그 일들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요, 학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불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학대나 혹은 압제의 이 문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가장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번민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시 이러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죠. 3장 16절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느 곳이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모순처럼 여기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그대로 계속 있느냐? 왜 불의한 자들이 계속 벌을 받지 않고 있느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왜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단히 우리에게 참 어렵게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모순처럼 여기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 그것은 학대 혹은 압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데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짓눌리는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반면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두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 학대받는 자들, 압제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역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학대자들, 압제자들의 권세 앞에서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차라리 이런 압제 혹은 학대를 받는 현실을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더 복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러한 현실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고 죽는 경우 이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 생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역시 일어나고 있어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위로할 사람이 없다.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요?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쭉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사람이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나를 파헤치면서 참 허망하다, 참 헛되다라는 사실을 반복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표현이 전도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고 역시 우리가 읽어간 이 내용 속에서도 몇 번 또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는 뭐냐면 우매한 자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팔짱 끼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또 모든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관여치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할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반응이 하나의 극단이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지나친 시기심을 갖는 겁니다. 이걸 요즘에 좋은 말로 한번 바꿔보면 경쟁 심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어가는 마가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한번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는 것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참 부정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이건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 시기와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으로 더러운 것이지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손 안 씻고 먹는다 그래서 그것을 죄인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은 겉으로는 정결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온갖 잡스럽고 더러운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더러운 것은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더럽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심령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이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이 악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늘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표현되죠. 솔로몬은 시기심 혹은 경쟁 심리 이런 것이 사람을 일하게 만들고 애를 쓰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걸 내가 얻겠다 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 한들 그 결과를 가지고 선하고 좋은 일에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한 동기 자체가 좋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동기가 선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목적 자체도 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이 이 아이에 주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소개가 됩니다. 5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자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얻어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와 같자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허망하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과도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얻어낸다고 하는 것이 그 끝에 가게 되면 결국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손에만 가지고 차라리 마음의 평온함을 갖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끊임없는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말하죠. 그런 사회 속에서 일 중독에 지나치게 빠져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기적인 탐욕에 빠져가지고 막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도 역시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먼저 주제를 먼저 딱 얘기했어요. 이거 헛된 일이다. 무엇을요?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인가 아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욕심을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누가 있는지조차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런 탐욕을 갖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를 하는데 결국 내가 하는 이 수고가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결국 자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의 주변에 친구나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봤을 때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 결국 이것도 다 헛된 수고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불행한 노고다, 행복하지 못한 노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실상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곁에 사람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 중독에 빠지고 온갖 욕심에 빠져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 곁에는 아무런 친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 친구를 두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하고 더 보람된 일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9절 이하로부터 12절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익에 대해서 넘어지게 될 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것이라는 겁니다. 곁에 친구가 있으면, 곁에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자기 홀로 독불장군처럼 있는 경우에 쓰러지면 누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낸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이런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가,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값진 일이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대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과의 맺어진 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소위 성공한다 한들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의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게 중요합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주께서 바라시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양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와 더불어서 그런 더불어 잘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를 넓히세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넓히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제의 폭을 넓혀가세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찾아가서 많이 격려도 해주고 또 필요한 도움도 주고 하면서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만나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손가락 안에만 이렇게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교제를 나눠가는 것,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13절로부터 16절의 내용에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뭔가 번영을 하고 성공을 한다. 그럴 때 열심을 일을 해서 이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걸 목표점을 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잡은 것 같아도 그것이 계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아주 애를 쓰고 많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영속적이지 못하다. 계속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도 역시 헛된 일이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대조하고 있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많고 둔해서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보면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누가 떠오릅니까? 예, 요셉 이야기 떠오르죠? 예, 요셉 이야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시키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어떤 변화가 생겨나죠.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리죠. 요셉이 다스리는 동안에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환대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애굽의 왕조가 변화가 되니까 이 요셉이 누구인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등장하게 되니까 환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가 되어버립니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려서 소위 피라민 만드는 노예들로 그들이 고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뭔가 좋은 것, 환대받는 것, 잘된 것, 번영하는 것, 이것도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것도 다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환대받았던 그들이 갑자기 노예처럼 전락을 해가지고 고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순간이 돼버리니까 이 번영 또 뭔가 환대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과 성공을 목표점으로 삼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서 수고를 하지만 그것도 오래도록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허망한 일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 소위 필부라고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그런 거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해서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랜 시간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인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일을 그와 같이 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잃어보기도 했고 모든 걸 다 해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해 아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결국은 허망한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뒤로 조금씩 가면서 이제 더 선명해질 겁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그 결론이 너무 허사고 너무 허망한 일들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마치 인생의 무엇인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적용하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로가 없는 그런 세상이다. 노동하고 애를 쓰고 하면 뭔가 그에 대한 대가를 기뻐하면서 만족하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가 없고 안식도 없고 내 곁에 참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은 군중들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진정한 위로가 없고 참된 안식이 없고 늘 외롭고 좋아 보이는 것조차도 오래가지 못하고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의 헛됨, 이런 허망함,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죄와 부패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상, 허망함이 가득한 이 세상, 위로가 없고 참된 안식이 없고 외롭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런 허사 같은 세상에 참된 샬롬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질서에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부패로 인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런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어서 아까 초두에 말했지만 불의의 문제라고 하는 게 세상 도처에 있고 또 힘 있는 자는 짓눌러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압제나 학대의 문제도 세상의 도처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부패로 삐뚤어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더 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이런 잘못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상으로 그리고 창조 직후보다도 더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원수관계의 진정한 화해자가 되시고 모든 잘못된 삐딱한 이 모든 질서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이런 참된 샬롬을 지금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샬롬, 이러한 평안을 오늘도 내일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위로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좀 위로받고 싶어. 그러면 옆 사람이 또 합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어. 뭐 나한테 위로를 바래. 또 다른 사람한테 위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도 위로받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곳곳마다 원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죠. 참된 이론 역시 무엇이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 가르쳐줘요. 이게 소위 하이델베르크의 일문의 문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딱 묻고 답해 주기를.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러한 위로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해 아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그분과 항상 교제하는 그런 삶을 빼앗기지 말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한 인생으로서는 참 경험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고 살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끝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깊이 살펴보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이 삐딱하고 또 왜곡된 이런 세상 속에 저희들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평안을 늘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온전하고도 참된 샬롬이 이루어질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